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의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희 써니즈 구독자님들에게 무려 50권의 책을 나눔해 주신다고 해요. 책 모줌다 왕국의 비밀을 번역하신 이상민 대표님은 이 책을 통해 인생의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전체 낭독 영상도 33개의 계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어요.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달아둘게요. 출판사 33개의 계단 이상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50명의 구독자님들에게 나눠드릴 책 이벤트, 오늘 낭독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내는 문제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중 50명 댓글 랜덤 추첨을 통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써니즈 오디오 채널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볼게요. 모줌다 왕국의 비밀. 모줌다. 옴기니 이상민, 출판사는 33개의 계단입니다. 다시 깨어나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죽어버린 과거를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어제는 우리의 기억 너머로 영원히 사라졌다. 우리는 오늘의 꿈과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 안에서 살고 있고 또 내일 찾아올 행복과 긍정적인 기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단지 습관의 산물일 뿐이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적인 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건강과 행복과 자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결국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반면에 병과 슬픔 혹은 과거의 투쟁과 분열에 대한 불쾌한 생각들을 간직한다면 그것들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아마도 잔혹하고 가혹한 주인일 것이다. 이 모든 생각들은 마음속에 습관의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 마음이 과거에만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보게 될 것이고 저 높은 곳까지 뻗어 있는 장엄한 길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과 믿음과 신뢰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며 무한하게 펼쳐진 세상을 향해 함께 가자고 우리를 향해 영원한 손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고집하면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여정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 전진해야만 한다. 이 흐름을 거부한다면 정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족쇄를 깨트릴 수 없고 시도할 힘도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그들은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믿음을 떨쳐버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오른손에는 무지와 미신이란 것을 움켜잡고 왼손에는 정신적 무기력함을 움켜잡고 있다. 스스로 움켜쥔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는 닥친 부정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런 과거의 믿음들을 유지하는데 큰 힘을 쓸 필요가 없기에 애써 그것들을 놓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신적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마치 부정적인 상황이 자신을 얽어매는 척하기도 한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의사들조차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길을 지나던 한 힌두 수행자가 그의 집에 들렀다. 남자는 힌두 수행자를 보자마자 동정을 얻고자 병색이 짙은 얼굴로 신음하며 아픔을 호소했지만 동정을 얻지 못하자 수행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무엇 때문에 지금 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행자는 그를 잠깐 쳐다보고는 대답했다. 그건 게으름 때문이요. 순전히 게으름 때문이요. 남자는 그런 성의 없는 대답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남자는 자신이 진짜 아프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수행자는 그의 제잘거림을 들을 만큼 듣고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렇게 잘 먹는 사람에게 무슨 병이 있겠소? 이만 나를 내버려 두시지요? 이런 갑작스런 패배는 그 남자에게 격한 충격을 줬고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질병들이 실은 마음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인한 정신적 나태함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정신적 나태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나태해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 또 어떤 이들은 병이 들어도 나아질 의지가 없어 계속 아프다. 심지어 과거의 실수들을 계속 생각하거나 장래에 일어날 재앙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이런 정신적 낭비 상태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는 한 남자가 이렇게 물었다. 저는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은 저를 돕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만약 주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너는 반복되는 습관에 갇혀 정체 상태에 빠졌다. 그랬기에 너는 나를 멈춰버린 신으로 생각한다. 너는 나를 영원히 활동하는 창조의 근원으로 보지 못한다. 너희 인간들이 세상에 창조된 때부터 나는 한시도 멈췄던 적이 없다. 나는 네 믿음과 마음속 형상에 따라 네 안팎에서 항상 너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 나를 이렇게 보라. 그러면 결코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나는 너의 몸과 마음을 개선하고 있다.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정체라는 환상은 사라질 것이고 너의 몸과 마음을 개선시키고 있는 나의 활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유령은 떠나가게 하라.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는 활동하는 신이라는 것을 믿어라. 우리는 신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역동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비탄과 낙담, 슬픔과 불행 등을 피할 수 없는 신의 징벌로 믿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 믿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한 자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역경이 닥치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자유와 해방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과거라는 것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전진을 막기 위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런 과거의 덫에 걸린다면 침체와 죽음을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늘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산다. 그들은 신의 빛나는 현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잃은 것들은 신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에 끌려 정신적 혼돈과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조만간 길잡이인 신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올바른 길 위로 데려올 것이다. 신의 자녀들 모두는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반드시
어딘가에서 발견하게 된다. 오직 하나의 신이 있는 것처럼 신에게 다가가는 안전한 길도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 자아를 내려놓는 자아 포기의 길이며 근심과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나아가는 길이다. 짐이 너무 무거우면 내려놓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무거운 정신적 짐은 내려놓지 않는가? 어쩌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당신이 짐을 지지 않으면 누가 대신 지겠냐고 말한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불멸의 자궁에서 계속 우리를 품어온 그 무언가가 우리의 짐을 짊어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무언가에게 요청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무엇은 마음과 몸에 긴밀히 연결된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가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지한다면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환영은 사라지고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꽉 움켜잡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했던 이유를 깨닫게 된다. 신의 왕국을 물려받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마실 것 혹은 영성을 위한 예식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조만간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집착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된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신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를 우리가 열망하는 저 높은 곳까지 인도하게 한다면 짊어질 짐이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스승과 교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으로 만들었다. 그분은 신의 모든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절제하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무언가에게 요청하는 것뿐이다. 라는 문장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일 멋진 얼굴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엔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왠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조금 더 가까이 로또 5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얼굴의 점들을 다 없애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느껴집니다. 로또를 사고 점 빼러가면 되니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그릇에 꼭 맞거나 그릇보다 작은 것들만 받을 수 있어요. 이 그릇의 크기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을 키우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받을 수 있지만 그릇이 작아서 더 큰 것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릇을 키우는 일인데 그릇을 키우는 것은 교육과 연습과 기술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데 필수예요. 하지만 크기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 막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마침내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릇을 깨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나라는 그릇에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그릇이 없으니 모든 것이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일으킬 주체가 없습니다. 이제 로또 당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일 멋진 얼굴로 다시 태어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로또 1등과 5등과 꽝이 똑같습니다. 멋진 얼굴, 못난 얼굴 똑같습니다. 이제 로또 추첨일을,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맡겨진 일을 해내고 실패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삶을 그저 실험하듯 관찰하듯 하나 된 듯 고요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며 끝내기 전에 이벤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낭독한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책 제목이 들어간 댓글 남겨주신 분 중 50분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운이 정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입던 스웨터 보풀이 가득해 몸에 딱 맞진 않아도 익숙해서 입지 방 안에 먼지처럼 핑계는 쌓여가 창밖의 계절이 바뀐 것도 몰랐네 닫아둔 창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뎌볼까 새로운 바람이 불면 묵은 생각도 날아갈 거야 흐르지 않으면 모든 건 늪에 빠지고 마는 걸 난 그냥 오늘이란 이 길을 걸을래 언젠가 잘 되겠지란 낡은 주문을 외워 움직일 힘도 없단 게 사실은 게으름인데 넘어질게 두려워서 첫 발을 아끼다가 달아빠진 신발만 또 바라보네 닫아둔 창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뎌볼까 새로운 바람이 불면 묵은 생각도 날아갈 거야 흐르지 않으면 모든 건 늪에 빠지고 마는 걸 난 그냥 오늘이란 이 길을 걸을래 어떻게란 한숨 끝에 답은 거기 있었어 지금 널 숨쉬게 하는 그 작은 두근거림 창문을 여니 다른 공기가 스미네 무거운 스웨터는 벗어두고 첫걸음 가볍게